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교회.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 자, 근데 이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였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였다, 이렇게. 자,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선포하자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어떤 자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을 때,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명희 지사님 왜 뒤에 안 되겠어요? 추워가지고. 아, 추워서.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 좀. 사랑하는 자.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사랑받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존중받는 자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존중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경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만 딱 가지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옆뒤절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마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성경은요, 24절과 25절, 26절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좀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은, 사실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굉장히 길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안디옥 교회에만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혼란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지를 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바울은 목회서신을 통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따라갈까요? 복음의 소식. 교회를 세우는 소문의 주인공.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은평동지방에서 사경회를 하는데요. 사경회를 통해서 제가 교육부 총무였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시간에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야, 그런데 그곳에 계신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여러분,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찼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들은즉, 이렇게 말해요. 들은즉. 자, 이 소문이 들린 겁니다. 자,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몰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 소식 들었어? 저 이런 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네, 교회 내에서 만나면 복음에 대한 얘기, 만나면 성경에 대한 얘기, 만나면 기도에 대한 얘기, 만나면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나면 너 어제 그 소식 들었어? 어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저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 문제 있었다면서, 저 문제 있었다면서. 여러분, 그래서는 결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우리 한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세워지겠구나. 여러분 들은즉 소문을 내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24절과 25절, 26절은요. 두 가지의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24절은요. 이 들은즉에 나오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24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시도 없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일치된 순종입니다. 일치된 순종. 여러분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성령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압구정동에 가면 광립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진 거냐면 배밭에 세워진 겁니다. 배밭에. 자, 이 배밭에 세워진 건데 지금은 물론 은퇴하셨는데요. 이제 김선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처음 이제 이곳에 배밭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배밭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곳이 이제 개발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끼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치된 순종입니다. 일치된 순종.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한다. 이 일치된 순종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지금도요. 약 30개의 교회를 선정해서 30개의 교회를 1년 월세를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선교를 하는 교회죠. 여러분 감신대학교 지금 기숙사 누가 졌는지 알아요? 잘 모르죠. 네. 그 기숙사를 바로 이 광림교에서 지어준 거예요. 네. 요즘 신학생들 그냥 그것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진행하지만 사실 그 기숙사를요. 예전 기숙사는 진짜 아주 말이 아니었었어요. 저 지하에 있었고요. 빨래를 널어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감신대학교를 다니는지 아니는지를 뭘로 할 수 있냐면 냄새로 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남자애들 얼마나 그 막 청소도 잘 안 하고 거기다가 막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의 기숙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과 또 장로님이 함께 오셔서 보시고는 우리가 헌신 합사해서 그 기숙사를 지은 거예요.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소련에 우리나라에서 그곳으로 갔던 그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르신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와서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누구한테 처음 부탁을 했냐면 삼성에 부탁을 했어요. 네. 왜 광고 같은 데 보면 삼성에서 우리는 뭐 몇 프로를 뭐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국가에서 이 일을 좀 해다오. 삼성에서 난색을 펴었어요. 이건 재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삼성에다 처음 했는데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삼성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그 일을 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이 광림교회예요. 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한국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데리고 온 그 교회가 바로 그 광림교회예요. 여러분 일치된 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과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그 경우를 전혀 꺾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또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로 누군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딱 만나면 막 힘이 나고 힘이 솟고 막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교회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시고 입술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잘 경험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말의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종종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저희 교회 성도님이든 타교회 성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가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괴롭게 되는 상황,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가 좋은 거예요. 말이 좋은 거예요. 전화통을 잡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뭘로? 말로.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2020년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래야 되는 거야. 목회를 할 때 열심히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를 보면서 목회해야 되는가? 여러분, 수영록교회에 계시는 우리 정필도 목사님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써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말로써 누군가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기쁨으로 흘러넘치고 있는가?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내 새벽기도 가야지 이렇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두 분의 권사님을 통해서 한 분이 전도가 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 자라나요. 그 이유는 다소의 명료해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떤 말로 가르치느냐.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혼란하게 되기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옆뒤자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당신의 말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또 말로써 교회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긍정적인 사람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논쟁하다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장점은 뭐였냐면, 그 논쟁이 있을 때 그 논쟁을 가지고 교회가 깨질 때까지, 쪼개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했다, 이런 장면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긍정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수였지만 12명의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가난하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며 사랑하며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단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자셨지만 그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를 다 뒤집어 엎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서 그들을 완전 내쫓는 장면, 완전히 그들과 함께 대면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누군가를 데리고 왔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볼 때,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가 바알세불, 즉 바알의 왕, 귀신을 힘입어서 저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바리새인들을 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예수님은 그 표현을 쓰기 전에 먼저 가리키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분쟁이 있고 논쟁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단들도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져. 야, 사단들도 분쟁하는 나라마다, 가정마다, 집마다 서지 못해. 근데 과연 이 일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31절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좀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집사님 흉도 볼 수 있다고 봐요. 네, 누구 권사님 흉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흉을 보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 대한 모독과 죄는 사하심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즉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용서함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께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것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여러분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모독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임재라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네, 성찬의 신비가 성령님의 신비가 이 떡과 잔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을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성령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잘 쓰지 않는 표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우리 마음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제가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를 혼란하게 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의 논쟁을 완전히 해결하는 장면이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사람을 택합니다. 사람을 택합니다. 여러분 옆뒤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세요. 교회로부터 택함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교회로부터 택함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택합니다. 자 어떤 사람을 택했을까요? 어제 보았던 유다와 실라를 택한 겁니다. 교회의 인도자, 그죠? 교회의 인도자였던 이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보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뽑아요. 자 7 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사 7을 택합니다. 근데 그 집사들을 택할 때 우리로 치면 권사들을 택할 때 우리 치면 장로들을 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택하냐면 기도하고 택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합니다. 우리가 집사와 권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사 권사를 세울 때 이제 교리와 장정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저는 권사를 뽑을 때 장로를 뽑을 때 또 집사를 뽑을 때 이 목사가 이 사람 되면 좋겠다. 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들을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자, 그냥 정하는 거예요. 네, 정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집사로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권사로 세워지냐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누가 택하는 거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택하는 겁니다. 왜냐면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선거를 하면서 택하는 겁니다. 투표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면 좋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숙한 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네, 혹시 내가 올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주님이 내게 내년을 기대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성숙함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내가 그걸 꼭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직분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사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제가 교회 정치하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제가 교회 정치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왜냐면 저는 성향상 정치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 정치를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맞지 않아요.
자, 맞지 않는 사람이 막 그거를 막 감투를 막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요. 여러분 권사에 대한 욕심, 집사에 대한 욕심, 장로에 대한 욕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 내가 그 일을 좀 해야지. 당신이 좀 그 일을 해야지.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누가 세우냐면 교회 공동체가 세우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네, 다니면서 막 얘기하지 마세요. 장로를 내가 세우고 권사를 내가 세우고 집사를 내가 세워요.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택하는데, 이 사람을 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 두 사람을 유다와 실라를 뽑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검증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만장일치로 뽑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가운데서 선택되었던 많은 인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다와 실라를 만장일치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만장일치로 보내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장일치로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직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6절을 조금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는 25절과 26절이 한 번에 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지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제 25절과 26절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보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택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겠다. 이게 이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택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겠다. 근데 그 사람을 누구랑 보내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25절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조금 더 분명히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 가운데 통회하고 자백하는 순간이 좀 일어나요. 여러분 2019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갔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행복의 가득한 교회를 어떻게든 세워보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세워보겠다고 살아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 이름 몰라주냐고 왜 나 존중해주지 않냐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구유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높은 곳을 가기로 해요. 여러분 장로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집사라는 이름으로 하물며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해요. 오늘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죠.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여러분 자존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내가 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죽기는커녕 여러분 혼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을 없게 하는 상황을 자꾸만 만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깨우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이 다음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갈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교회가 6년밖에 안 된 짧은 교회지만 이제 어느 날 60년의 그런 감사배를 드릴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교회의 명부에 장로님들 이름이 쭉 새겨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냈던 장로님. 권사님들 이름이 쭉 새겨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름이 쭉 기록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냈던 사랑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내셨어요.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연약한 목사의 마음 가운데 말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했다면 이제 2020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계획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